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날 가까운 날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러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뭐 어린이 주일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저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받기를 원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꾸짖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본문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어린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부모들의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소개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예수님에게 잘 연결을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한다면 부모의 역할을 잘한 것일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잘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이 고달고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의지할 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세계 역사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던 자녀들,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얼마나 힘들게 열매 없이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가문을 한 가정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17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의 청교도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이 청교도 정신을 확장시키고 또 신학적으로도 귀한 일들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얻을 때에도 신앙이 있는 아내를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아내를 얻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결혼 초기부터 기독교적인 원리, 성경 원리에 의해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에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또 그와 아주 비교가 되어지는 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친구였던 맥스 듀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혼할 때에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신앙 없는 여인과 결혼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쭉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두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또 그의 친구였던 신앙 없이 살았던 맥스와 그의 자손들과 가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것들을 쭉 해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 617명의 후손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의 자손들 중에는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이 있었고, 교수가 7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이 나왔고, 성직자가 100명이 있었고, 변호사가 100명이 있었고, 판사가 30명이 있었고, 하원 의원이 3명이 있었고, 상원 의원이 1명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을 1명을 배출했던 그런 집안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인 성경 원리에 의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그 가문의 열매들이 이와 같이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또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친구였던 맥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맥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은 1292명이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은 아이들이 309명, 또 그리고 홈리스 피플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거지들입니다. 거지들이 310명, 그리고 불구자로 산 사람이 440명, 그리고 매춘부, 여자들 중에서 매춘부가 된 사람들이 50명이 있었고, 도둑이 60명이 있었고, 이건 다 잡혀가지고 기록이 나왔던 그런 도둑들입니다. 또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53명. 이렇게 해서 하니까 두 가문의 비교가 너무 완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경 원리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힘을 써 가르쳤던 그 자자손손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열매로서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가문의 자녀들은 그렇게 두드러지 못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짐이 되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정의 비교는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 가문이 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느냐 아니면 문제의 인물이 되어서 짐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주님께 잘 인도하고 잘 소개해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부모들이 착각 속에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부모들이 착각은 뭐냐 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부모들도 똑같고 믿는 성도들이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그 바람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축복받는 방법 그것을 잘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많은 부모들은 이제 그 자녀들이 참 성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고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야, 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해? 뭐 아이들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기도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꾸짖어 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바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신앙인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았던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많은 착각 속에서 잘못 알고 자녀들을 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공통적인 자녀를 향한 바람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자녀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싫어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라. 실력 있는 학교에 들어가라. 그런 것이고 실력 있는 학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좋은 직장 잡아라. 큰 직장, 삼성, 현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가서 아주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 교육에 공부하는데 올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살고 있지만 믿는 신앙의 부모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똑똑거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부모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300명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교육 선교회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마음을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너희들 부모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또 부모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내용은 주제는 뭐냐 물어봤더니 그 300명의 아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 대화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화를 하는 아이들의 부모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 잘하냐, 어디에서 왜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어느 대학에 가야 된다. 부모님과 얘기하는 내용은 오로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는 이야기하면 맨날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겨도 자기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 하는 것이 설문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 공부하는데 올인을 하지. 한국 부모님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부모님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다고 한국일보의 어떤 기자가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은 밀모가 있고 띠모가 있고 지모가 있대요. 밀모는 뭐고 띠모는 뭐고 지모는 뭐냐? 밀모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부모, 그게 밀모래요. 그 다음에 띠모는 뭐냐? 자녀와 함께 예습하고 과외 공부하고 학교에 따라다니는 뛰어다니는 부모, 그게 띠모예요. 그 다음에 지모는 뭐냐? 지모는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뜨개질하면서 자녀를 지켜주는 부모, 그게 지모예요. 그런 내용을 재밌게 써놨는데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의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쓸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신경을 쓸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신앙 있는 부모님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교회 나와라 그래서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1년 동안 교회를 쉬어도 좋다. 오로지 입시 공부를 위해서 공부만 해라.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고3이 되어지면 이제 주일학교도 나오지 않고 교회도 쉬어도 좋고 그런 이제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멕시코의 장로교 주일학교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멕시코 시티에서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말씀으로 잘 공부하고 있고 잘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의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지 그거는 저는 약간 좀 퀘스천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주일학교에 나의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아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 영어부 교사는 누구고 영어부 담당은 누구고 유치부의 교사들은 누군지 이 아동부 교사는 누군지 아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유치부 부장님은 누구, 우리 아동부 부장님은 누구, 유치부 교사는 누구, 유치부 아동부 교사는 누구 이런 정도는 알고 좀 기도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5월달에는 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날이 있죠? 아시네. 예, 한국에는 스승의 날이 있어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스승의 날, 학교의 스승의 날도 중요해서 학교 선생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어린아이의 영적인 것을 담당해주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해서 내 주일학교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일학교 교사를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이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치부 교사들 이름도 나가고 아동 교사들 이름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교사들 이름을 좀 알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또 유치부나 아동부에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카톡방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는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들을 올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각 방마다 한 20여 명씩 있거든요. 유치부에 20여 명, 아동부에 20여 명의 부모님들이 올라왔다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교사들이 뭘 올려도 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돕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없어요. 이건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긴 다 교사들이고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2부 시간에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신망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수련회 참가했던 중학생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인데 지하철을 타고 예배 드리고 난 뒤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에 이제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몇 칸 지나갔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타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손을 꽉 붙들면서 야, 우리 멀리까지 가야 될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아니 예배 시간에는 끄떡끄떡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엄마는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시설인에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의 모양이 이게 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의해서 신앙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신앙이 키워진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자녀들이 성경 읽는 자녀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의 돌봄이 없이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가 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민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민 올 때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나의 가난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민 와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나하고는 좀 다른 성공적인 자녀로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민 올 때의 동기입니다. 특히 LA 같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살 때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고 살았지만 이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 때 또는 멕시코에 살 때 이 자녀들만큼은 성공적인 자녀로 잘 키워야 되겠다. 나는 내가 희생하세요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민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생활할 때 아침에, 이민생활은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달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밥도 밤늦게 먹고 샤워하고 잠자려고 새벽 늦게 자게 된다고. 그런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 365일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어요. 단지 부모님들이 마음의 보상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되겠다. 엄마 난 얼마 필요해, 돈 줘. 그러면 돈을 척척 내주는 거죠. 달라는 거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 돈을 시켜줄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자라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 가지고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이민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주기를 원하고 그저 돈만 정해주는 물주만 되어지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니까 이민 생활에서의 자녀들이 성공을 했을까 실패했을까? 부모의 돌봄이 없이 자란 자녀들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아요. 한국에 옛날에 지존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존파들이 한 다 6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성을 했는데 연쇄살인 5명을 연쇄살인을 하고 또 어떤 집아이는 자기 집에다가 그 시체를 조각내서 불태우고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뭐 그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나에게 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됐어요. 체포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시큰 대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돌봄을 원해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김세라나 잘 아시는 민요 가수 그의 아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엄마는 엄마대로 섭섭하대. 왜 아들 내가 내 희생을 다해가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라는 거지. 70 넘으신 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는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옆에 있지 않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도 연예인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엄마는 내 옆에 있지 않았었다고. 엄마 나한테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 요구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엄마 방식대로 아이를 사랑했다고.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원하고 자주 연락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들이 이제 지금 바쁜 시간에 30대 중반에 있는 거예요. 엄마 정신이 없이 살아가니까 나도 이제 엄마 옆에 자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둘이 긴장감이 굉장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가정의 불행인 것입니다. 서로를 모르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휴스턴 경찰국에서 이제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빠질 수 있게 하는 10가지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나쁜 말을,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어떠한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마십시오.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 아이는 망가질 것입니다.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며 그냥 두십시오. 사랑하는 아이로부터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그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머지않아 그 아이 마음은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자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데 용돈을 얼마든지 주십시오. 타락의 갈 길을 쉽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떤 거절 한 번을 당한다고 하면 곧 낭패에 빠지며 실망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에 언제나 공정하지 아니하게 아이의 편에 서 주십시오.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자라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잘 키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또 그 축구의 그 내용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질러지고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또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말씀 중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부모에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책망하기만 하면 자녀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면 그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실망시키고 장애물이 생겨도 그는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잘한다고만 이야기하고 꾸준함과 책망과 필요가 이제 이런 꾸준함과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어줄 수가 있고, 이 사회 속에서 누가 자기 부모님처럼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겠어요? 부모님들이니까 자기 아이를 인정해주고 코 올리고 바보처럼 굴어도 이쁘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그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왕따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격려를 해주고 격려를 통해서 아이를 성숙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망도 필요해서 책망을 통해서 그 아이를 온전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자녀를 징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받으신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종아리를 친다는 거예요. 왜? 비워서 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크라고 종아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키울 때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을 잘한다 그렇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의 불에다 던져버리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던져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잠언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일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림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잠언 20장 17절에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징계받는 자녀가 그 부모를 섬길 줄 압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자녀로 멋있게 크기를 원하는 부모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교육 원리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원리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교육열이나 한국인 부모의 교육열은 거의 버금갑니다. 한국인 부모들의 교육열, 오바마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인들의 부모를 보라고 얼마나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 미국 국민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한국인의 부모들이 교육열을 본받으라고. 그런데 한국인의 부모들의 교육열과 유대인의 부모들의 교육열은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자녀들이 거의 성공적인 자녀들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도 그들에게 못지않게 열심을 다해 자녀를 교육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일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이민사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유대인의 부모들은 그 자녀를 교육시킬 때 교육의 원칙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은 유대인을 따라가지만 그들의 교육의 원리는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원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육된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공부 잘 시켜서 하버드 보낸다, 스탠퍼드 보낸다, 뭐 버클리 보낸다, 그런데 초점 맞추고 있지 않아요. 아니 대학교 자기 좋아하는 대학교 들어가면 돼. 그리고 자기 전공 잘 살려서 하면 돼. 그리고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은 성경 이 인터넷에 쫙 나오는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응선 장로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김은성 장로님은 8남매를 두었습니다. 8남매를 두었는데 아들 5명, 딸 3명. 그런데 이 김은성 장로님이 장로가 될 때에 양복을 입고 올라와서 기도할 양복이 없었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그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가 예배랑 맨 뒷좌석에 앉아서 하나님 너무 가난합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 8남매가 모두 장로님이나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그 이후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5명의 아들들이 모두 장로가 됐습니다. 딸 3명이 모두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김승규 장로님, 그 김승규 장로님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형 김명규 장로님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전부 그룹의 회장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조창위원회 부회장을 맡았고, 그리고 그의 딸들도 모두 권사님이 되어져서 했는데, 그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그냥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로, 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그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주보의 뒤에도 묵상하는 길에 그분의 가정에 대해 오늘 실어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사는 가정,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그 아버님이 김웅선 장로님인데 늘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새벽 기도를 이 부부가 늘 다녔는데 겨울 추울 날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 물이 온 몸이 다 젖어져가지고 막 고드름 맺힐 정도로 되어졌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다시 갈아입고 다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늘 뚱그려서 쳐다보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신앙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주일 예배를 말할 것도 없고, 뭐 수요 예배라든지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모든 공집회를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히스토리 안에, 세계 역사 안에, 가정의 역사 안에, 국가의 역사 안에 그들의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 소개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지 미국 청교도의 가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의 가정에도 있었고, 그 이외에 우리 한국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지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 축복받고 많은 존경받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축복을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받아야 돼,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 꾸짖어도 상관없이, 아니야 그래도 내 자녀들은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품이 안겨서 일일이 한 명씩 기도받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가문이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건 주님과 연결되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진다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